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기독론을 보시겠습니다. 고대 교회는 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재승천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교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계시인 토라는 랍비들에 의해 거의 신인 동형론적 용어들로 이해되었습니다. 지혜는 잠언 8장, 벤 시락,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매우 인격적인 방법으로 격찬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창조, 계시, 그리고 구속의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어로 로고스로 번역되는 말씀의 개념은 질서를 부여하고 이해를 조명하는 스토아주의 그리고 플라톤주의의 보편적 이성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유대교를 위한 그의 변증서에서 양 전통들을 결합시켰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보편적 교회의 삼위일체론이 확정되기 이전에 로고스 기독론은 정통적인 신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로고스 기독론은 소아시아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에베소와 관계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던 요한복음의 서문은 로고스에 관하여 구약과 그리스적 모티브들을 결합시켰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얼마 안에서 이그나시우스는 유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로고스라 불렀으며 요한이 반대했던 동일한 오류들을 공격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계시자이며 누스이고 침묵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무오류한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인간으로 보이는 유령이 아니라 참으로 태어났으며 참으로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고난을 당했으며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으며 참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그나시우스는 아들 혹은 로고스를 아버지에게 종속시켰지만 동시에 그는 신적인 속성들을 그에게 할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유대교를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유대교를 믿는 것은 모순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에 신앙의 기초를 유대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유대교가 기독교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세기 중반에 저스틴은 로고스 개념을 로마에 도입했으며 거기서 이 사상에 기초하여 변증학을 전개했습니다. 그에 있어서 로고스는 도덕성의 요체입니다.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자신들을 구분시키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귀신들과 잘못된 관습 혹은 본보기에 의해 인도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덕을 요구하시며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을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 다시 말해서 선인을 보상하시고 악인을 처벌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식은 기독교, 이의 고귀한 윤리적 기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신적인 메신저인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저스틴은
로고스를 구약의 말씀으로 보다는 이 스토아주의 및 플라톤주의 사상의 보편적 이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구약 신현들의 제2의 하나님으로 지칭했습니다. 이 로고스는 예언자들을 영감시켰으며 헤라클리투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고를 조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로고스가 성육신하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그가 남들에게 그리고 남들을 통해 이야기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티안, 아테나고라스, 안디옥의 테오필로스 그리고 다른 변증가들은 저스틴의 기본적인 사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테오필로스는 그의 모든 선배들보다는 로고스의 개념을 더 발전시켰는데 내적인 로고스와 말해진 로고스를 구분했습니다. 후자를 통하여 창조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그를 모사로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자기 자신의 사고와 사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작정하신 것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을 때 이 말씀을 낳으셨는데 이는 말해진 것이며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였다. 그러나 자신에게 말씀이 비워져 버린 것이 아니고 이성을 낳으신 것이며 항상 자신의 이성과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테오필로스는 트리아스란 말을 신 위에 적용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3세기에 와서 로고스 기독론은 히폴리투스, 칼리스투스, 노바티안, 터툴리안 그리고 동방교부들에 의해 대표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로고스를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구분하기 시작하던 신학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삼위들을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단순한 신자들이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들 신학자들이 두 하나님 혹은 세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위와 같은 교회의 삼위일체의 신학의 비조들은 처음 다신론으로 여겨졌으며 성경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단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히폴리투스는 두 종류의 군주론자들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로마의 감독이었던 칼리스투스는 좀 더 타협적이고도 온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의 구분할 수 없는 영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고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현존이다. 아버지는 고난당하지 않으셨으나 아버지와 아들은 한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타협적인 입장으로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선재하던 로고스가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최소한 명칭상 구분됩니다. 히폴리투스는 칼리스투스의 이러한 견해를 군주신론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확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 칼리스투스의 견해는 로마에서 득세했습니다. 그 이유는 터툴리안이 그의 저서 프락시아스에 반대하여에서 로고스 기독론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저서에서 그는 서구 기독론의 근간을 이루게 된 기독론에 대한 정의를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를 한
동일 본질 안에서의 새 위격들이었다고 정의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기독론적 정의에서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명확한 구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로고스 기독론을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로고스란 칭호보다도 아들이란 칭호를 더 선호했습니다. 터툴리안은 공통 본질에 근거한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님 안에서의 구분들로서의 삼위들이라는 도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며 삼위들이 동일 본질적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터툴리안이 삼위격들의 차이가 세대들과 일치한다고 한 점에서 그는 양태론으로 기울어졌으며, 아들이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고 한 점에서 그는 종속론적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몬타누스주의 영향으로 이 성령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동방의 오리겐은 로고스의 영원한 무시간적인 출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된 사상들 가운데 하나는 로고스 신학이었습니다. 오리겐은 아버지는 선 자체이지만 로고스는 성부의 선의 모사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로고스는 참된 육체를 취함으로써 신인이 되셨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를 아버지와는 다른 제2의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로고스의 영원성을 믿으면서도 성부보다는 열등하다고 하는 종속론적인 경향을 노정했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동일한 신성을 부여했으나 그때마다 파생적이고 열등한 방법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오리겐의 로고스 신학은 후대 동방에서 두 개의 다른 신학적 경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가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성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강조한 것은 이후 알렉산드리아의 이 신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그가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로고스를 제2의 하나님으로 지칭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인 것과 피조된 것을 구분한 것은 이후 안디옥 학파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부차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역동적 군주신론과 하나님의 활동의 한 양식이라고 하는 양태론적 군주신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되지만 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역동적 군주신론에 반대하여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 본질성을, 양태론적 군주신론에 반대하여 교회는 신위 안에서의 삼위격들의 구분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자 모두에 반대하여 아들의 영원 속에서의 출생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클레멘트와 오리겐 그리고 터툴리안은 로고스의 개념을 이용하여 군주신론을 반대했습니다. 3세기 말 노바티안과 메토디우스도 군주신론을 반대했습니다. 터툴리안이 프락시아스에 반대하여와 분리주의자 노바티안의 삼위일체론에 관하여는 이 초기 서방의 삼위일체론을 대변했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점차 성령도 이 구조에 적용했다고 말합니다. 존재 혹은 본질의 개념을 수단으로 해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곧 동방에서는 우시아, 서방에서는 수부스탄티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편적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3세기 동안 기독교 이 교리의 핵심들이 언급되었으나 분명한 정립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동방에서는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와서 종속론이 완전히 극복되었습니다. 서방에서 어거스틴이 등장할 때까지 로고스 기독론은 종속론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